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라는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바탕, 신앙의 교훈을 알려줬던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든 주석을 다 썼는데 계시록만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아도 1장에서 그래도 11장까지는 쭉 흐름을 따라서 좀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환상과 이상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진리에게서 떠나게 하고 자신들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단들이 지금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이론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도 덮어놓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힘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몇 가지 세워본다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를 우리는 볼 때에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쓴 편지를 읽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읽고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요한이 쓴 편지라고 할지라도 계속 가슴에 품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필하여서 또 전달하고 또 남겨주었겠습니다. 그들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 편지를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마음 중심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요한이 여러 가지 상징을 해석했으니까 그 상징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요한이 사용한 상징은요,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 사용된 것들을 의미를 살려서 다시 사용하고요, 또 어떤 상징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이 상징은 우리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계시적 전통을 그대로 활용해서 전달해 준 것이고요, 또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것은 이 의미야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관습을 활용하고 있던 것,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 다니엘서, 스가랴서,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을 이용했을 때, 이 의미구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에 예를 든다면은 물고기 문양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임을 대놓고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전한다면 우리가 성경책 옆에 다 끼고 살든지 이러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주일날 성경책 딱 끼고 어디를 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간다, 그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는 그걸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손에 물고기 모양을 한번 싹 그려봅니다. 그러면 딱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칼빈이 이사야서 6장 2절을 해석하는데 이런 문구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익숙하게 알려진 표적에다가 그 설명을 적응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상징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바른 해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항상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그 당시 시대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로마는요,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종교의 자유는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종교를 남에게 가르침으로 자기의 종교로 개종하도록 교리를 전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요즘 좀 비슷한 것 같죠? 요즘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피곤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곧잘 들려옵니다.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황제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공개적으로 핍박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늘 뒤에 깔려있는 배경은 종교는 인정하지만 공식적인 종교, 그 종교는 남에게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신을 경배해야 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황제는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막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다가 동상을 세우거나 신전을 세워놓고 예배 드리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또 어떤 황제는 그것을 대단히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도미티안 황제, 이 시기에 이것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다 라고 부르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이 왕의 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서 공식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는 무종교, 신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다라는 오해와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핍박받은 사람 중에는 황제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이 황제의 누님의 딸, 조카죠. 조카인 플라비아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황제가 이 조카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두 아들을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황제의 아들로 입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래가 앞으로 뻥 뚫려 있는 가정이죠. 이 가정 가운데 이 플라비아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황제는 자신을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조카딸이 예수님을 믿는 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다 또 믿어라 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그 황제의 권유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라비아 부부, 특별히 이 남편은 처형당하게 되고 그 아내는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도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누군가의 투서가 있었겠죠. 그럼으로써 반모섬의 유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려움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칫 잘못하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지금 우리도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상황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이기에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 믿음이 더 대단해 보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 꾸준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을 일관적으로 지켜오다가 그 노년의 삶 속에서도 그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마음이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도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면 마음도 연약해지잖아요. 거기에서 주변 상황은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러한 속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연약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사도 요한이 이 순간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자기가 겪어보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반모섬에 있었더니 10절 초반,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그 힘들고 어렵고 마음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 시기, 노동 가운데서 어려울 수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심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나아갈 바를 붙들 수 있었던 그 노년의 몸을 지탱하며 그 정신을 붙잡을 수 있던 힘, 그것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워낙 교육이 잘 되어서 글을 잘 읽고요. 또 때로는 2개국어, 3개국어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았고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무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귀족이었다가 몰락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조홍전처럼 황제의 조카로서 귀족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글을 써서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가 교회에 도착을 딱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못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면 그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앞에 서서 읽어줍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읽어주면 못 읽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는 거죠. 바로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를 지킵니까? 읽고 듣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에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하게 여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예배자의 복, 예배를 드릴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AD 한 90년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고 그 새로운 계시를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전달했다라니까 지금까지 주신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새로 줬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새로운 상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준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 비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죄로 범죄한 가운데에서도 자유의지로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람에게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는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 그 전에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죄의 사기 죽음이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열매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것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계시였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요, 이 부활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참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다윗왕과 같은 그 메시아가 오고 그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나올 거야, 그 기다림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된 이스라엘이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결국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 그 하나를 믿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할 때에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말씀들을 해줬을 거야. 여기에 마음을 여는 순간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오래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는데 계시가 내렸어.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40일 금식한 거 아무나 못하죠. 저도 못해봤습니다. 40일 금식했다니까 나도 못하는 걸 했네. 야, 40일 금식을 한다는 거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뭔가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임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그냥 귀가 쏙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그 계시,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시를 주신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미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거듭거듭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는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지금, 그 당시 살아가는 그때, 지금도, 전에도,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은 언제입니까? 장차 오실 일을 기다리던 미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은 사도 요한이 여전히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던 그 시대인 거죠.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다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믿어졌던 바 우리에게도 믿어지게 하시고,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또 사복음서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분이었구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온전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라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듭거듭 깨닫고 되새겨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로 보니까 새로운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고향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지나치게 살아가다가 쫄다가 망했잖아요. 그러고서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쪽방에서 같이 집사람과 살다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 기도하러 혼자서 계속 다녔습니다. 혼자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삶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속에 질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허탈한 마음으로 다 길을 걸어 나오다가 하늘을 딱 보니 그 시골 하늘이 참 맑잖아요. 별들이 총총하게 떠 있는 것입니다. 그 별들이 그렇게 총총하게 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하늘을 봐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었지. 나도 믿음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그 다음날부터 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듯이 저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소망이 돼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은 저한테 새로 해주신 겁니까?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었는데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진 것 뿐이잖아요. 그럴 때에 힘을 낼 수 있어요. 또 그 믿음을 따라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새로운 계시를 찾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복은요, 만왕의 왕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중성의 주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있을 때에 세상이 잘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이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신 분들, 잘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인 중에 잘된 사람이 많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 따라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잘된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예수 믿고 잘된 사람보다요 그냥 부자 된 사람들 많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좀 잘 됐으면 이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이 세상에 당장에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부자가 많고 예수 믿고 잘된 것보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은 아니구나. 내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거대한 세상 속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의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생겼어요. 만왕의 왕, 온 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보다 더 힘이 세지고 온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들이 살아보니까요, 가나안 땅 점령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당장 옆에 있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더 힘이 세고 자기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또 시간이 지나보니까 저 멀리에 있는 강대한 제국, 지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일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저 애굽의 신들이 더 클 수 있어. 더 힘이 세.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믿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고 나서 그 이방 땅에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니요, 그 가장 힘이 센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 왕 아래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총리로 뽑히게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어느 날 자기를 섬기게 하고 또 자기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 신이라는 거죠. 그래도 다니엘은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에서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면 그때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그 바벨론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능력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을 판단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할 때 왜 예수 믿는 우리의 삶들은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친 삶들을 살아가야 될까? 또 안 당해도 될 일들을 당하는 것 같을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좀 봐라.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이상의 삶들을 예수님께서는 꿋꿋이 버티면서 우리에게 있을 참된 영광,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으로서 뭐를 먼저 보여줬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해주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뒤에 생명의 주인으로서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건 만왕의 왕,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럼 나라 따로 제사장 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라와 제사장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죄의 살인 열매,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뭐로 삼으셨다고 합니까? 나라와 제사장.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것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이에요, 온 세상 중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이어서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그 부름받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자, 내 육신이 편하고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죄악된 삶으로 끝나버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기에 나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사람의 육신된 몸을 주신 그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되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삶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좀 연약해도, 나의 삶 속에 재물이 부족해도,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복입니다. 매 예배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온 세상의 왕임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